역대상 27장 1절에서 34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예, 오늘은 다윗 왕국의 통치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뭐 했냐면 레위인의 문지기를 세웠는데, 에, 그중에서 문지기 중에서 성곡관 성물곡관 지기 이야기를 하면서, 어, 성물곡관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은 전쟁에서 나가서 빼앗아 온 전리품, 노량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어떤 걸 드려야 될까요? 가장 온전한 거, 가장 값진 거, 혹은 제일 먼저 취했던 거, 이런 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첫 이삭이나 가장 좋은 것이나 이런 걸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곳간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이제 사용되어질 때는 성전 수리하는데 주로 사용되어졌는데, 성전이 없을 때도 곡간은 있었다. 그래서 사울 왕 때, 또 그 앞에 사무엘 때부터 사울 왕, 다윗 왕, 그리고 사울의 군대 장관이 빼앗아 온 물건이나, 혹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빼앗아 온 물건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올라서 어, 그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바치는 순간 그것은 성물이 되어서 아무 데나 못 쓴다. 어, 짐승도 잘 모르고 험한 것을 드렸을 때 제사장이 이건 불합격, 이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새로 성한 걸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 험한 것, 장애가 있는 걸 데리고 와가지고 불합격했는데도 그거는 하나님 겁니다. 성물이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어, 그게 요새도 있는데, 그, 그 기독교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무슨 종교인지 모르는데, 뭐 어떻게 헌금통에다가 자기 휴대폰을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돌려달라고 하니까, 여기 하나님 신께 바친 거는 못 돌려준다. 그 대신에 휴대폰 가격은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끝까지 그것은 안 돌려줬다고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만 혹은 뭐 아브라함 후손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이 기준이 돼 가지고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제사 지낸 유교도 어, 잘은 모르지만 아는 만큼 이게 성경을 보면, 그 왜 그렇게 했는지 성경을 보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제사 지내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완전히 그거는 절대로 가면 안 되고, 제사 음식도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러면서 얼씬거리지도 않고 막 제사만 얘기하면 안 가고 이런데, 요즘은 뭐 제사 지낸 음식 없나 이러면서 헛제사밥 이런 데도 막 가져가면서 먹으러 다니고 이런데, 뭐 이게 음식이니까 먹습니다. 우리 그, 그 목사님도 일본에 가면 재물을 드리려고 이 신 앞에 놔둔 걸 와가지고 막 먹고 이런데,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러니까 왜 못 먹나, 음식인데 이러면서 막 먹고 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를 때는 그게 겁이 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자세히 보면은 이게 내 속이, 내가 성전인데 남들은 그걸 부정한 걸 건들면 부정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부정해도 건들면 전부 다 뭘로 된다고요? 성물이 돼버립니다. 성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 귀신 들린 사람도 만지면 낫고 나병 환자도 만지면 낫는데, 다른 사람들은 귀신 들린 막 도망가고 나병 걸렸다 이런 막 심리만리 도망가고 이런데,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고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다 하는 거를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안 그러면 괜히 가치 있는 사람이 가치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어, 어, 성물은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고 규례에 따라서 써야 된다. 그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복간 지키는 게 문 지키는 것보다 훨씬 문지기로서 레벨이 높습니다. 뒤로 들어오는 돈도 많아요. 어, 자꾸 먹는 물건 가지고 나갈 때 자꾸 조사하면 조금 떼주면은 조사 대충 하고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뭐 옳고 그르고가 아니고 가치를 따지자면 고가 문지기가 음,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고 자세히 보면 거기에 보면 고가 맡기는 사람이 예,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맡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가문의 우두머리 여기 보면은 우두머리, 반장, 주장, 지휘관 또 뭐 장자도 있고 뭐 하여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림으로 그리면 리더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하게 읽지 말고 있는 대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 엘로힘이 뭐냐, 여호와가 뭐냐, 뭐 이렇게 아주 물으면 우리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쓴 사람은 엘로힘이라고 쓰는 사람은 계속 엘로힘으로 쓰고 여호와라고 쓰는 사람 여호와로 쓰고 이렇기 때문에 그게 또 역사적으로 시간 차를 맞추기 위해서는 그 사람 쓴 것과 이 사람 쓴 것을 딱 맞춰서 하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이 말 쓰고 저 사람은 저 말 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인내력을 갖고 읽어보면 그게 은혜 되지만 그냥 소설처럼 읽으면 성질이 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읽어지지 않고 내버려 두고 내가 좀 믿어볼라 했더니 안 되겠네 이러면서 포기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런 거 어려운 거는 읽지 말고 그냥 뛰어넘어 이러면서 이렇게 있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있는 거 그대로 그냥 읽혀지는 대로 많이 들려지는 대로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 읽은 말 중에 저 이름 중에서는 이름이 익히 들은 것도 있고 안 들린 것도 있는데 뭐 동명이인도 있긴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많이 들은 만큼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또박또박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입에 익어졌고 어디서 보던 건데 하고 다음 읽을 때는 전에 읽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게 읽혀집니다. 그러나 뛰어넘거나 대충 읽어버리면 그 다음 읽을 때도 똑같아지는 거죠. 어, 어, 그래서 모든 가문,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을 나누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1년 12달 2만 4천 명씩 한 달에 2만 4천 명씩 1년 12달을 그렇게 에, 들어가며 나왔다 이 말은 담당이 바뀐다 이 말입니다. 반차에 따라서 업무 보는 것이 다 나누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공무원들이 1년에 한 달만 근무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는 지금 한 달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차가 돌아오면 이제 그 무엇을 섬긴다고요? 저기 섬기는 게 아니고 어, 왕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몇 절부터 뒤에 나오면 그 하는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쨌거나 담당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관원 이렇게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이 밑에 지금 1절 이 다음부터 읽는 것은 전부 다 우두머리 아니면 천부장 아니면 백부장 아니면 관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로 2절 읽어볼까요? 첫째 딸 발간의 반장은 삭대의 아들 야소감이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다. 첫째 딸은 반장이라고 부르지만 저 뒤에 가면은 지휘
자, 지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장이 더 높으냐, 지휘관이 더 높으냐, 앞에 쓴 거 보니까 반장이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지휘관이라고 쓰고 반장이라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읽다 보면 또 생각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달에, 1월 달에 첫 달이 1월 달인지는 모르지만, 첫 달에 들어가는 반장 이름이 뭐라고요? 야소부함. 야소보암. 누구의 아들? 삽디에. 그 밑에 사람이 2만 4천 명. 그러니까 한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말입니다. 이 12반이면은 28만 8천. 8천. 네. 그렇게 이제 공무원 숫자가 많은 거나 마찬가지죠. 빨리 통치하는 거. 3절 읽어볼게요. 그는 베레스의 나서로서 첫째 달 안에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 야소보암이 삽디엘의 아들이라 했는데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베레스. 베레스는 누구입니까? 베레스. 다윗의 아들 베레스와 뭐 이런 것 같죠? 유다의 아들. 그렇죠. 유다의 쌍둥이 아들. 쌍둥이 아들. 예, 베레스가 예수님의 조상이죠. 예. 예. 그쪽인데 첫째 딸 반에 지휘관, 그러니까 반장이 지휘관이니까 거예요.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 야소보암은 반장도 되고 지휘관도 되고 우두머리도 된다. 야소보암은 이름을 세 가지 가지고 있어. 첫째 딸 반의 반장, 또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됐던 거죠. 원래 일반 반장이 반장하는 거죠. 전교 반장하는, 학년 반장하든지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하고, 사절이 둘째 딸 반에 반장한 아호와 사람 도데오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 근데 주장도 무슨 특별한 뜻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만약에 이제 음, 그 일반 반장이 없거나 이러면 이반 반장이 나간다는 뜻같이 들려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 뭐라고요? 이반 반장이 미글로. 도대. 예. 도대가 누구의 아들? 모르지. 누구 아들인지 모르는데 아호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 근데 미글롯하고 도대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아무 사이도 아니잖아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그 반에 있는데, 만약에 예, 도대가 주장은 아니고 반장이고 미글롯이 주장이고 그렇다 그죠? 반장이 주장 통과. 반장은 도대, 도대고. 미글롯은 주장, 이래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도대가 더 높은데, 도대가 만약에 뭐 아파가지고 못 나온다 이러면은 미글롯이 나가야 된다 이런 뜻이 같이 일컬어집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주장이라는 게 반장보다 한 단계 낮은 거구나. 반장 아니고 분단장인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소속돼 있는 건 다 2만 4천 명. 5절 읽어볼까요? 셋째 딸은 내 전제 전하는 그의 가장 여호야다의 아들 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그러니까 셋째 딸은 군대라고 하면서 지휘관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어, 군대로 조직이 돼 있는 건지, 뭐 앞에는 그럼 군대도 아니고 그럼 20살도 안 되는 사람을 썼을 리는 없을 리고, 그리고 50살 넘은 사람을 썼을 리도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군대라고 안 하고 셋째부터는 군대라고 하면서 지휘관이라고 하면서 어 이름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 버나냐가 지휘관이었다. 셋째 딸에는 버나냐가 반장 대신해서 지휘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썼다. 근데 이 버나냐는 누구의 아들이다? 여호야다. 예, 여호야다. 네, 유명한 네. 사람이죠. 네. 어, 그렇게 돼 있다. 그럼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분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아미사다까지 있으며. 그 버나야가 아주 이름이 많이 붙어 있어요. 버나야는 30용사 중에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위에 있어요. 제일 위에 번화야. 30명 용사가 원래 다윗의 용사 중에는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세 사람이 있고 다음 세 사람이 있었고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30명 중에 용사였어요. 제가 그때 30부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다 30부장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것 중에 30명 중에 있으면서 그 위에 제일 위에 있다. 제일 대빵이다. 그러면서 근데 그 뒤에 끝에 6절 끝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다. 어디에? 2만 4천 명 중에 암미사밧이 있다. 그 뭐 셋째 딸 반김. 암미사밧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번하냐 아버지가 유고가 있다든가 나오기 싫다 이러면 암미사밧이 대신해서 나와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렇게 표시해 놓은 거예요. 아버지 없으면 누가 하지? 그 아들이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들 암미사밧이 누구 아들이라고요? 나요. 여호야단. 아니잖아요. 나야. 암미사람 보나야의 보나야예요. 아들. 그 뭐 여호야다의 손자. 손자가 되는 거죠. 대제사장의 손자 보나야의 아들. 그게 같은 셋째 딸 안에 들어 있어서 아버지는 든든할까요? 든든하겠죠. 뭐 다른 사람은 아파도 꼭 나가야 돼. 내가 안 나가면 안 돼. 이런데 아들은 딱 알아서 하니까요. 그래서 반장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4반 반장도 있고 3반 반장도 있고 1번 반장은 없나요? 1번 반장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전체 대빵이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야소보암은 아주 중요한 사람. 7절 읽고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와 아사엘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랴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네. 어 보통은 네 그렇습니다.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인데 사실은 그 아사헬이 나중에 그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밑에 군대 장관들끼리 싸우다가 아사헬이 죽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 아들이 또 그 반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사헬이 이 배경으로 보면 키가 제일 작고 막내 동생인데다가 발이 빠르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아들이 한꺼번에 그 사반에 있는 거 보면 아사헬도 든든한 그런 아들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 이름이 스바다. 어, 그래서 어, 지휘관 다음으로 그 다음은 이랬으니까 지휘관 다음으로 아들이 있다. 그래서 든든하다. 안 빠진다. 8절 읽으면 다섯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삼호시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 이 삼굿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 사람이다. 그냥 읽혀지는 대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는 잘 모르고 9절 읽어봅니다.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 이 더고아는 가끔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제 더고아에 대해서 충분히 뭐 더고아 뭐 나팔을 부르라 뭐 이런 한 나올 때 나오는데 그걸 확실히 알아놓으면 이것도 은혜가 확실히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만 이것도 대충 넘어가고 그것도 대충 넘어가면 모르죠. 뭐 이게스의 아들 이라 이니 10절 읽어봅니다. 일곱째 딸 일곱째 딸 지휘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말론 말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 예, 에브라임 자손 중에 발론 사람 헬레스. 이 누구 아버지가 분명하지 않고 발론 사람이면서 에브라임 자손이다. 그래서 일곱째 딸은 지휘관이다. 11절.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어, 십부계도 좀 이름이 있는 데가 있고 후사 사람도 이제 제법 나오고요. 세라 족속도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8번째로 돼 있습니다. 12절.
아홉째 달 아홉째 아홉째 지휘관은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에셀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네. 아나도 거기 제사장들 사는 동네인데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베냐민 자손이라고. 13절.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지휘관 세라 세라 족속 족속 느도바 느도바 사람 사람 마하레이니 마하레이니 그에 그에 반해 반해 2만 2만 4천 4천 명이요. 명이요. 아까 베레스하고 세라하고 쌍둥이죠. 네. 예. 유사자수. 이름이 그렇다는 거지 꼭 그렇는지는 모르겠어요. 봐야 되니까요. 이름이 그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이걸 읽으면서 그걸 생각해낸다는 건 참 좋은 거죠. 이게 성경을 다시 생각해낸다. 마하레. 그리고 14절이 11째 달 11째 11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에 속한 바라도 사람 문하야이니 그에 반해 2만 4천 명이요. 에브라임 사람이 두 번째 나왔나요? 에브라임이 이, 예, 두 번째 나온 것 같아요. 그 위에 10절에도 나오고 또 에브라임 사람이 그 다음에 15절에 열둘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르멜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이니 그 반에 2만 4천 명이요. 네. 그래서 28만 8천 명이 이제 공무원 한 달에 한 번씩 16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지파를 지파를 반가는 반가는 자는 자는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네 시몬 사람의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다요. 그러니까 이거 1절부터는 느낌으로는 군대 같이 돼 있는데 이 16절은 그냥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도자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은 정리해 놓은 걸 이렇게 보면 르우벤 오른쪽 표를 보면 16절에는 르우벤 시므온 17절에는 레위 아론 18절에는 유다 이사갈 19절에는 스불론 납달리 20절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21절에는 길르앗 므낫세 반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단 지파 이래가지고 좀 이상한 것은 17절에 아론 자손이 12아들이 아닌데 들어가 있고 사실은 13명이라 해야 되죠. 요셉이 없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단이라고 해놓고 12지파 중에 누가 빠진 것 같아요. 그죠? 13지파 중에 누가 빠진 것 같아요. 음, 요셉은 당연히 에브라임 므낫세 들어갔으니까 없는 거고 그럼에도 13개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빠졌을까요? 열두 명 이름 잘 몰라요. 이러지만은 뭐 모르는 거 없어요. 다 이렇게 찾아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빨간 색깔로 칠해놨는 거 보면 답이 가스의 지도자다. 가시 빠졌죠. 네, 가시 빠져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의 지도자 이렇게 안 해놨죠. 22절에 보면 단은 이렇게 해놨어요. 우선 그러면 16절 읽었으니까 18절, 17절 읽어보죠. 18절.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그무엘의 아들 아들 하사바요.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그래서 사독이 아론 자손의 대표는 근데 사독이 누구 아들이라고 얘기 안 해도 알죠.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론의 셋째 아들 후손으로 돼 있죠. 그래서 사독은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아론의 지도자라고 18절 읽어볼까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세경 엘리후요. 이사가의 지도자는 미가의 아들 오므리요. 이 엘리후는 다윗의 형이라고 나와 있고 오므리는 미가엘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다윗 형은 엘리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오므리는 다를 수 있어요. 오므리는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이. 19절 읽어볼까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이스라엘의 아들 여레모시. 네,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 네, 이스리엘, 아스리엘, 어, 이스, 이스, 아스리엘이 아스리엘. 또 이스라엘이 또 있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은 평지, 예. 지명이 땅.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딴 데 못 씁니다. 그건 정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못 씁니다. 그 다음에 20절.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전 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뭐 호세아가 그 우리가 아는 선지자 호세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그거는 더 찾아봐야 돼. 요엘서에 나오는 그거 아닌가? 그것도 모르겠고요. 21절. 길라스의 아들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갈리아의 아들 이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하시엘이요. 아브넬의 아들 야가시엘이요. 아브넬 우리가 아는 아브넬이 맞을지도. 마지막 22절 읽을까요? 나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요. 저는 이거 22절을 읽으면서 왜 다는 이러고 지도자라고 얘기를 안 했을까? 거기에 딱 걸렸는데 보니까 이 가치파가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리고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23절 읽고 이스라엘 사람의 그 사람 세십사기하시 슈가르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23절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12명이면 12명 다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갓을 빼면은 12명이 되긴 돼요. 되긴 되는데, 그래서 강제로 빼는 게 아니라, 어, 우리는 완벽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는 사실은 이 여러, 지파 중에서도 분배받은 땅도 제대로 못 지키고 쫓겨서 지파일 뿐만 아니라 별로로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단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단이라는 그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군의 후손은 단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고 욕단의 후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 어쨌거나 다는 그렇게 말했고 갓 지도자는 얘기를 안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면 해야 되지 네 힘으로 완벽하게만 하려고 하지 마라. 숫자 세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합니다. 숫자를 세려고 하지 마라. 숫자 세는 건 뭐예요? 파악을 해서 내가 그거를 어, 기득권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숫자를 세고 있는데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 숫자를 세려고 한 게 벌 받은 이유가 내가 사람들을 충분히 주겠다 숫자 세지 충분히 주겠다 하면 세지 말아야 될까요? 물론 사람 똑같은 말을 놓고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준 은혜를 자꾸 세다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숫자를 세게 됐습니다. 이거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가 힘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는 거하고는 완전히
똑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다른 거라는 겁니다. 전 이걸 생각하면서 들의 꽃도 먹이고 입히시거늘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말아야 되는데 눈 뜨면은 오늘 뭐 먹지?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하는데 심지어는 목,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러면서 시커멓고 일을 하는데 왜 일하냐 이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일하면은 안, 안 되게 돼 있는데 근데 먹고 안식일 날 굶어 죽으려면 죽는 것보다는 일하는 게 훨씬 낫죠. 100% 낫는 거죠. 안식일에 이러면서 일 안 하고 굶어 죽는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나 먹고 살만 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만약에 먹고 살만 한데도 일요일 날 일하면 주일 날 일하면 하나님이 쉬시는 거. 툭 치면 툭 잡아적인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그냥 뭐 율법적으로 들어서도 안 되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했는데 왜 셌냐? 아니 뭐 20세 이하는 안 셌어요. 왜? 하나님이 많이 준다 하니까 안 셌어요. 그럼 20세 이상은 왜 셌느냐? 뭐 그건 뭐 한번 알아보려고요. 좀 폼 좀 잡아보려고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근데 어쨌거나 네 생각대로 필요 없는 거 내가 숫자 세가지고 내가 뭘 하겠더라. 내가 숫자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제일 좋은 거 하고 제일 첫머리 음, 만물하고 그것만 중요하지 나머지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갓을 빼먹고도 이 얘기를 딱 집어넣으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단의 지도자라는 말을 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냥 순적하게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숫자를 세면 어떻게 된다고 24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더라. 이 헤아리는 게 아주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니까 누구 잘못했는 숫자를 센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어, 선지자 이름이 누굽니까? 그 선지자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말을 듣지 마라.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했는 거에 대해서 돈으로 쳐주려면 쳐주고 말라면 말아라 이러니까 돈을 30세겔인가 쳐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거기다 던지죠. 저, 저, 토기장이의 이 밭에 던진다. 이런 토기장이 밭이라는 뜻이 이제 헌금함이라는 뜻하고 소리 발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 던졌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사람을 헤아린다는 게 그게 아주 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헤아린다는 거는 뭘까요? 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안다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헤아린다는 거는 내가 열심히 헤아리는 거, 또 내가 많이 아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많이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말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뭐가 더 중요하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준다고 그랬으면 믿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알아야 믿지요. 그러니까 성경을 열심히 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 덮어놓고 내가 숫자 세고 숫자 세로 나가고 이러면 안 돼. 밭에 나가고 뭐 할 때 숫자 세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명령에 따라서 가서 일하고 오는 거죠. 오늘 일하는 거 그냥 내일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오늘 하라는 것만 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조사를 하고 끝내지도 못하고 이랬는데 끝내 20세 이상은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죠? 보고를 하는데 몇 명이라고 했어요? 110만. 네, 110만 명이라고 했어요. 11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이 늘었을까요? 어, 출애굽할 때서 60만 명이었는데 사사기 480년을 지나고 나니까 11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배는 안 늘어났지만 많이 늘어났어요. 유다가 40, 또 있잖아요. 유다가 47만. 예, 47이 또 있죠. 그러니까 배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예, 애굽에 들어갈 때는 몇 명이 들어갔어요? 70만. 70명 들어가서 430년 있다가 60만 명이 나오고, 60만 명은 아이들을 빼고 20세 이하를 빼고 60만 명이고 110만 명 이것도 20세 이하는 안 세고 110만 명이다 이래 생각하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3절하고 24절이 25절 읽어보거든.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웨스는 왕의 고관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박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고관을 맡았고. 이 복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거는 어 뭡니까 지도자들을 뭔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도자 얘기하고 있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곡간은 뭐 전부 재산을 곡간에 넣어주니까 곡간을 맡은 거죠. 그래서 그 어,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제일 끝에 가서도 요나단 얘기 나오는데 음, 다윗의 숙부는 예, 그 다윗의 숙부는 여기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숙부가 요나단인지 모르는데 다윗의 조카 형의 아들 요나단은 지난번 나왔죠. 그 나오는데 숙부 요나단은 여기가 처음 나와요. 32절에서. 어쨌거나 오늘 25절 읽었으니까 어, 밭 밭이 있고 성읍이 있고 마을이 있고 망대가 있고 관 아니 마을 곡간 망대 곡간 성읍 곡간 밭 곡간 이게 다 따로 되어 있다. 왕의 고관. 네, 왕의 곡간. 왕의 곡간은 아스마가 맡았고 스마웨. 어, 그다음에 그 뒤에 있는 밭, 성읍, 마을, 망대 곡간은 요나단이 맡았다. 26절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밭가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인 거 가봐요. 요즘은 로타리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면 그냥 싹 갈아버리니까 괜찮은데 전에는 소가 있어야 되죠. 또 뒤에 가면 또 이 소가 갈아놓은 게 그냥 곡식을 못 심습니다. 그걸 보드랍게 풀어야 되니까 그걸 또 따라가면서 일해야 되죠. 보통 일이 아닌데 그 농민들을 거느렸다고 누가 에스리가 누구 아들이 글룹의 아들이 27절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방 사람 삭비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고관을 맡았고. 이 포도원은 포도 전체를 맡은 거지만 포도주 고가는 포도를 추출해서 틀에다 넣어가지고 밟아가서 물만 이게 나오면 그 물만 통에다 넣어가지고 넣어놓으면 숙성이 되면 이제 술이 되는데 그 포도주 곡간을 따로 이제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삽디고 포도원은 시므이가 관리했다. 28절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고관을 맡았고. 예, 뽕나무를 누가 맡았다고요? 바알 하나. 하난 감람나무와 뽕나무 요아스. 그 감람 아니 남유가 기름. 예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를 말하는 거고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가 뽕나무기 때문에 돌무화과 나무를 어디다 썼냐? 그 열매도 쓰는 것 같아. 꼭 어디 같이 생겼어요. 어,
나무가 돌감나무. 하여튼 그 어디 같이 생겼는데 우리나라 그림으로 그리면 뽕나무하고 구별이 안 되는데 거기 가니까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바알 하나니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곶간을 맡았는데 요아스는 누군지 모르지만 이렇게 흐름을 봐가지고 게델 사람 같아요. 게델 사람 요아스는 기름 곶간을 맡았고 무슨 기름?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 거기 가보면 1,000원짜리에서부터 수십만 원짜리까지 있어요. 똑같은 올리브 기름인데 이름만 올리브 기름이지 그게 어디서 어떻게 관리했느냐, 약용으로 쓰느냐, 식용으로 쓰느냐, 아니면 무슨 향수로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29절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게 샤론 평원이 사론인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샤론은 지중해 연안에 저기 갈멜산 밑에 있는 그 바닷가 평원을 말하고 있는데 샤론의 장미 이러면 그게 뭐라고요? 무궁화 꽃을 샤론의 장미라고 그렇게 학명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 중동 지방에 있는 샤론의 꽃 장미는 빨간색이 아주 진한 빨간색이 많더라고요. 그 그런 샤론에서 먹이는 소떼들을 맡았고 샤론들의 소떼하고 레반 저기 그 뭡니까 골란 공원에 있는 그 바산에 있는 소떼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어떻게 더 살쪘어요? 바산의 소떼들이 살쪘죠. 음, 그렇게 성경에 써놨으니까. 네. 예.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떼를 받았고 그렇게 30절입니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사에드야는 아들을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이게 이스마엘도 나오고 하갈도 나오고 이런데 원래 하갈의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하갈은 이집트 사람이고 누구의 종이었어요?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을 가지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은 그냥 광야에 사는 사람들을 전부 이스마엘 족속이래요. 그래서 에돔 족속들도 이스마엘 족속하고 구별이 안 돼가지고 같은 족속이다 뭐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별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그 지금 말하는 베두인들 전부 다 무슬림 자동으로 무슬림으로 믿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이스마엘 후손이다. 그리고 어, 모세의 장인 그게 어디죠? 예, 그 사람들 거기 그 지역 거기 다 그 사람들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얘기하면 고개 끄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지금 예, 기독교하고는 완전히 거의 양립하고 있을 정도로 두 세력이 크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 사람들의 낙타를 맡았고 그 사람들은 유목민이니까 낙타가 아주 어울리죠. 오빌은 금이 많이 나는 곳인데 그거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유목민들 나귀하고 낙타하고 비슷하잖아요. 하갈 사람 야시스 하갈도 비슷한 사람들 양떼를 맡았으며 양떼는 먹어야 되니까 어차피 음, 있어야 되고 31절입니다.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30절 이 앞에 있는 게 다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 어디까지냐면 25절에서부터 30절까지가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32절 다윗의 속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몬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를 수종자가 되었고. 그러니까 숙부면 삼촌이잖아요. 네. 삼촌이 요나단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모사가 되었다. 삼촌이 모사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아. 어지간하면 다 듣고 또 야단칠만 하면 야단치고 왕이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안 모셨겠나 그런 생각 들고 그 사람이 또 능력이 있어서
잘 쓰면은 서기관도 되고, 항몬이는 누군지 모르지만 항몬이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됐고, 또 왕자들 꽤 많잖아요. 몇 명이나 돼요? 6명에다가 그 헤브론에 있을 때 6명 나왔고 이쪽에 와서 또 12명 정도 나왔으니까 그만큼 있는 왕자들을 다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그게 항몬이가 이겼다. 학문적으로 좀 유능한 사람인가 봐요. 학문이. 33절 읽어볼까요?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거실이 되었고. 아히도벨은 잘 나오죠. 네. 다윗이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그렇게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요단강 건너 동편으로 가면서 그렇게 다윗이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나죠. 압살롬 편에 섰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세는 다윗의 친구잖아요. 네. 그 후세 보고 그 가가지고 아이도벨이죠. 아이도벨의 지혜를 좀 어리석게 해라. 니 내 친구 아이가? 이래서 후세가 남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친구 후세고 또 그랬다는 거죠. 그 왕의 벗이 되었고 마지막 34절입니다. 나야야 여호야다와 아비아다가 아이도벨의 혈기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네. 그 분하야의 아들 여호야다, 아비아다라의 아히도벨, 를 뒤를 이었고 아히도벨이 죽었으니까 아비아달이 뒤를 이었겠죠. 안 죽는 사람은 없겠지만 어쨌든 뒤를 이어서 됐다. 요압은 왜 제일 마지막에 했을까요? 사실은 이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면 요압이 제일 큰 사람이잖아요. 그럼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나중에 죽으면서 요압을 제명에 죽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아, 솔로몬에게 부탁할 정도로 가장 가까이서 가장 잘 도우지만 결국은 자기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막 힘을 휘두르면서 그 다윗을 보고 얼마나 야단칩니까? 압살롬 죽였다고 다윗이 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울고 말지 며칠 동안 그렇게 엎드려 있으면 어떻게 당신 13때까지 안 일었으면 나는 고인들 데리고 나갈 테니까 네 혼자 살아라. 누가 그랬다고요? 요압이 다윗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요압은 절대로 저 인간 내가 그냥 안 놔둬. 솔로몬 보고 부탁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죽어요? 재단 불을 잡고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압살롬 솔로몬을 죽여라. 잡고 있는 거 죽였다. 오늘 2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세는 것은 쓸데없이 용을 쓰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용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는 것보다. 네. 질문합니다. 아무리 알려고 하여도 다 알 수 없는가? 없습니다. 찾아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주심을 믿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대기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돼 가는데 역대상을 읽으면서 족보를 정리하면서 많은 것을 많은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의 역할을 다 기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랑하실진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수천 년을 지나온 이 역사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믿으며 견디는 것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